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앞에서 해석했던 그 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무사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웃의 입장에까지 나아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라.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순종을 해야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함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이제 도둑이 이제 소나 양을 뭐 훔쳐가지고 팔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피해를 이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잡히면 이 훔친 소에 대해서는 5배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4배 보상을 해라. 이제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기껏 훔쳐봤자 5배, 4배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부유해질 수가 없고 또 한편은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5배나 4배로 보상을 받게 되죠. 이게 동등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희는 죄를 짓는 입장에 있지 말고 차라리 죄를 당해서 고통받는 입장에 있어라. 그게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지언정 차라리 짓지 않고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틀이 이제 비슷하게 계속 쭉 갑니다. 도둑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둑이 집을 이제 침범을 하다가 그 이제 격투 같은 게 일어나서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낮에 이제 식별이 가능할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밤에 어두운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도둑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범죄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쨌든 가혹하거나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 도둑이 잡혔을 때 자신이 갚아서 이제 배상할 수가 없으면 종이 돼야 됐고요. 그래서 뭐 앞에 장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어떤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종은 이제 훔친 물건이 살아있으면 갑절로 또 역시 배상을 해야 되다.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이제 굉장히 좀 시사하는 점이 큰데, 만약에 이제 가축을 이제 기르는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먹이는데 남의 밭에 있는 것까지도 먹이게 됐다. 그럼 이것도 피해 보상을 해야겠죠. 남의 어떤 밭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침해해서 자신의 가축을 먹인 거니까. 이걸 배상을 할 때 또 이제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배상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배상을 해라. 이웃 중심의 법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의 법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법.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할 때도 이거 뭐 최대한 이건 좋고 이건 좋고 하니까 절대 안 줄 거고 제일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줘야지 하면서 이런 형태로 사악하게 배상하지 말라. 정말로 진심으로 너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피해 보상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조금 확장해서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뭐 가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뭐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뭐 처리한다 하더라도 거의 미온적으로 처리하면서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배상을 하게 될 때는 네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걸 드려라. 그러니까 뭔가 줄 거면 확실하게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도 이게 반복돼서 나오지만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드려라. 이게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있는 이제 내용은 이제 이제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 이제 불을 놓을 때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주변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이웃 것까지 다 태워버리게 되었을 때 역시 과실이 있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벌어진 일도 역시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철저히 만약에 읽어보시고 그 의도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고 계시고 너만 무사하면서 살 생각하지 마라. 이웃의 입장까지 철저히 생각을 해서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배상을 할 생각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오히려 배상하느라 네가 손해를 받고 오히려 더 가난해질 것이며, 불법을 저질러서 부유해지려고 하면. 그리고 어떤 그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는 네가 피해를 받는 입장이 있어라, 그게 차라리 나은 거다 라는 가르침이 숨겨진 의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어떤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들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